22장 25절 말씀입니다. (22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와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들에게 돌려주리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우신 자임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란 의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란 의미입니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입니까?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라고 말씀하냐면, 죄와 연약함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구원과 도움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말씀합니다. 죄인들에게 용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성품을 직접 소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성품을 직접 소개하면서 가장 먼저 소개한 성품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라고 자신의 성품을 가장 먼저 소개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갈망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사모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자신을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라고 가장 먼저 소개합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시편 103편 8절도 보시면 하나님은 자신의 성품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2장 4절과 5절에서도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용서하십니다.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회개의 기회를 죄인들에게 항상 주십니다. 특히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까?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그 긍휼과 은혜를 입은 자기 택한 백성들에게 어떤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까?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처럼 자비를 베풀며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처럼 긍휼을 이웃에게 베풀며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는 자녀들에게 너희도 그 은혜를 따라 은혜를 베풀며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특히 누구에게 자비를 베풀며 살라고 말씀합니까? 누구를 불쌍히 여기며 살라고 말씀하십니까? 고아와 과부같이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자비를 베풀며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소외된 자들에게 긍휼을 베풀며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으로부터 그 큰 사랑을 받은 자로서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며 살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어떻게 자비를 베풀며 살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냐면 오늘 25절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하시면서
어떤 방법으로 연약한 자들에게 긍휼을 베풀며 살라고 말씀합니까? 자, 2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아멘.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자기 혼자의 힘으로 살 수 없는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누구로부터 돈을 빌리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이 가난한 사람이 나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합니다. 얼마 동안 돈을 빌려 구워달라고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구워 주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구워 주었으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먼저 하나님의 택한 백성 가운데서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 주었으면 채권자 같이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채권자는 히브리어 어근 나사에서 나왔습니다. 그 뜻은 수탈하다, 강요하다, 고리를 물어 물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이 채권자라는 말은 높은 이윤을 책정해서 채무자를 수탈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돈을 빌린 가난한 사람에게 높은 이자를 받아서 고리 대금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채권자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행악한 사람을 간주할 때 이 말씀을 사용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공동체 사회에서 합법을 가장해서 가장 불법적으로 가난한 사람을,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을 수탈했던 사람들은 바로 이 채권자들이었습니다. 가장 비난을 받던 사람들이 채권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에게 돈을 구워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지금 말씀합니까?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공동체 생활을 할 때 돈을 구워주었으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채권자 같이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악한 채권자들처럼 가난한 자들에게 높은 이자를 받고 그들을 수탈하는 악한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악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준 사람을 성경에서는 악한 자다. 가난한 사람들이나 형편이 좋지 않은 사람들에게 돈을 구워줄 때 그들의 재산을 수탈하는 악한 채권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에게 구워준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악한 채권자처럼 이자를 받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성경을 잘 보시면 특별히 이제 구체적인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삶의 율법을 기록하고 있는 레위기라든지 민수기라든지 신명기에 보면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에게 이자를 받지 말 것을 아주 엄격하게 말씀합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25장입니다. 레위기 25장 35절부터 3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기 25장 35절부터 37절 시작.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을 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아멘. 이자를 받지 말고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며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심지어 가난한 자들에게 이자를 받는 행위를, 이자를 받지 않는 행위를 의인의 덕목 중에 하나로 여겼습니다. 이자를 받지 않고 형편이 어려운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는 자들을 의인의 큰 덕목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장막에 설 수 있는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의 조건 가운데 바로 이 이자를 받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5편 1절부터 5절입니다. 시편 15편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15편 1절부터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리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고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 1절에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리까? 하나님의 성산, 하나님의 장막은 예배자를 말합니다. 그 예배자라 합당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선포하면서 그 합당한 조건들을 쭉 이야기 가운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택한 백성들에게 이렇게 가난한 자들에게 채권자처럼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형편이 어려운 믿음의 형제들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돈을 구워주지 말라고 돈을 구워줬을 때 이자를 받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이 죄인과 연약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자비를 베풀라고 말씀하십니다. 형편이 어려운 자들에게 긍휼을 베풀며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나의 성품이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성품이 거룩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긍휼을 베풀어 준 것처럼 너희도 긍휼을 베풀며 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너희도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며 살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세상과 구별이 되는 것처럼 너희도 세상과 구별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구별이 되라고 말씀합니까?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해야 구별을 된다고 말씀합니까? 어떤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구워 주었을 때 세상 사람들은 채권자처럼 하지만 너희는 채권자처럼 하지 않으므로 세상 사람들과 구별이 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줬을 때 세상 사람들은 이자를 받지만 너희는 이자를 받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고아와 과부같이 연약한 자들, 먹을 것이 없는 가난한 자들, 누구에게 빌리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자들에게 긍휼과 사랑과 자비를 실제적으로 베풀어 주는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자비롭고 은혜롭고 긍휼이 풍성하심을 세상 가운데 너희의 삶을 통해서 구체적 삶을 통해서 나타내며 살라라는 말씀입니다.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가난하고 어려운 형편에 있는 자들의 유익을 구함으로 하나님의 성품이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세상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아감으로 증명해내라. 너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며 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증거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성경을 통해서 성령께서 증거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알기를 간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알기를 사모하면서 성령님의 가르침을 간구하십시오. 주님의 영광 보기를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 간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조명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자가 되십시오. 성령의 빛비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을 아는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여러분도 거룩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것처럼 긍휼이 풍성한 것처럼 세상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을 베풀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며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자기 택한 백성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채권자처럼 하지 말고 이자를 받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긍휼을 베풀고 살아감으로 하나님 앞에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팔복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팔복 중에서 5번째 복이 뭡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태복음 5장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우리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십니다.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은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지극히 연약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도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때 우리 모두는 어떤 심판을 받습니까? 2가지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는 긍휼이 없는 심판을 받습니다. 다른 하나는 긍휼이 있는 심판을 받습니다. 누가 긍휼이 없는 심판을 받을까요? 긍휼이 여기지 않는 자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 긍휼이 여김을 받지 않는, 긍휼이 없는 심판받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 자들은 긍휼이 없는 심판을 하나님께 받습니다. 누가 그러면 하나님의 긍휼이 있는 심판을 받습니까? 긍휼히 여기며 산 자들이 하나님께 긍휼이 있는 심판을 받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긍휼히 여기며 산 자들이 하나님께 긍휼이 있는 심판을 받습니다. 자, 야고보서 2장입니다. 야고보서 2장 12절 13절. 야고보서 2장 12절 13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2절 13절 시작.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히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먼저 뒤에부터 설명하면 긍휼은 심판을 이긴다. 그 말은 하나님의 긍휼이 있는 심판을 받으면 우리 하나님의 그 긍휼 때문에 어떤 심판도 다 넘어간다 그 말입니다. 어떤 허물도 다 덮어주시고 용서하신다. 그런데 앞에 13절 앞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긍휼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고 생각하십시오. 어디 구원이 있습니까? 어떤 심판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불못밖에 없어요. 그런데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 이렇게 약하고 가난하고 고아와 가부같이 어려운 사람들을 두신 하나님의 의도가 뭔 것 같아요? 왜 우리 주변에 지극히 작은 자들을 두신 의도가 뭘까요? 병든 자들, 가난한 사람들, 몸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 혼자의 힘으로 살 수 없는 자들, 심령이 상하고 고난받는 자들, 물질적으로 누구에게 꿈을 받으면 꾸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하나님이 주신 의도가 무엇인 것입니까? 긍휼을 베풀며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긍휼 있는 심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들을 섬김으로,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긍휼 있는 심판을 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김으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왜? 그래야 그들을 불쌍히 여김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는 심판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긍휼이 있는 심판을 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긍휼 없는 심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가난해 있는 사람이 있는 것은요, 축복이에요. 내 주변에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들을 섬김으로, 그들을 섬김으로 하나님께 섬긴 상을 받을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긍휼이 있는 심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적용하면 맞습니다. 성경적으로.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 정말 누구로부터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줬다고 믿으면 맞습니다. 나에게 기회, 그 사람을 섬기라고, 그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라고, 그에게 긍휼을 베풀라고 하나님이 그를 두셨다고 믿고 행하면 맞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선용하시길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십자가 사랑으로 그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이 있는 심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기회를 잘 선용하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그 사랑이 무엇인지 알고 그 사랑으로, 그 은혜를 따라서 긍휼을 베풀며 살아가심으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긍휼이 있는 심판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